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힘있고 강하고 또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대한 것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영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은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혼의 삶을 살거든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영적 질서는 영이 혼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영이 강하면 혼을 지배할 수 있고 또 혼은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혼이 약해서 육이 강하면 육적으로 살아요. 또 혼이 강하면 영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보이는 거에 따라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그래서 잠언서 14장 5, 6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은 힘을 더하게 한다잖아요. 지혜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만 아니라 영혼을 소송케 한다.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가 영혼 소송. 한번 따겠습니다. 영혼 소송. 모든 지혜, 마음 기쁨, 눈 밝음, 항상 다 의로움. 이런 순서에 따라 말씀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여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편을 먼저 열심히 시편 읽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가 열리냐면요, 영안이 열린다고. 영안이 띄어진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영혼의 세계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만이 육감이랄까요? 오감이랄까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맛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오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듣고 보고 느끼느냐? 그거는 우리가 눈밟음이라고 해요.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열려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죠. 믿음.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지. 근데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영안이 조금씩 열려요. 어떤 사람 한 번에 열리기도 하고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하늘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래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림자라 했거든요. 실제는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실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다 때가 되면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바뀌잖아요.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 실제예요. 영적인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실제를 보지 못하죠. 실제를 듣지도 못하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죠. 느끼지 못하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실제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게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고 또 힘 있는 자가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생활 영성의 방향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강화시켜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말로 예수가 반명이 주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우리가 신경 쓰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다 그림자고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면. 그래서 헛되지 않은 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고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신명기 3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먼 것도 아니라 얘기잖아요. 가까운 거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쉬운 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고 가까워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서 영성생활을 하는 것이 쉽다 이거예요. 어떻게?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셔서 첫 번째 입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시편 37편 30절 31절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입으로 뭐라 그래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혀로는 공의죠. 공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로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것이 그림자고 우리의 본체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정의로운 삶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입으로 늘 지혜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 중에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사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참회의 제사를 드리라 했죠. 참회의 제사. 참회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냥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참회제사 드렸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던 이유는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노하면 뭐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여제사 드리면 꼭 원수의 목전에 온다 그랬잖아요. 시편 24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관문이다 생각하고서 이거를 기쁨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관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기뻐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보통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족함이 없으라고 되는데 실족함이 있으라고 되는 거죠.